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1년 5월 2일 우리 평화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의 나무들이 초록으로 날개를 펴는 5월의 숲에서 주일 예배로 우리 평화의 가족들이 주님께 이름을 부릅니다. 삶의 길에서 지치고 힘겨운 시련을 겪을 때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통당하신 예수님 그 이름을 무작정 부르게 하옵소서.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 지혜가 부족할 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프고 슬픈 일들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그 이름을 부르며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우리 평화의 공동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꼽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평화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신약성경, 신약성서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고별의 말씀들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남긴 의미심장한 말씀들이 요한복음 13장 이하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으로 채택한 요한복음 15장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공동체, 즉 초대교회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초반부에는 내 안에 거하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거하다라는 말, 머무르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메이나테인데, 이 메이나테는 신약 성경에 118번 정도 나오는데 그 중에 한 67번 정도가 요한에게서 사용되었습니다. 이 메이나테라는 말은 상호 관계성, 상호 존재성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서로 관계되어 있습니다. 즉 서로의 존재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가지는 포도나무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 또한 가지가 꼭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계만큼 예수님과 우리들의 관계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요한복음 15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호 관계성, 상호 존재성을 표현한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떠난 삶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포도나무와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인 예수님을 떠난 가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이 포도나무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다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다라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참, 또 참된이라는 말은 아레시노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아레시노스는 예수님에게만 사용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이 예수님에게만 참 포도나무라는 참, 또 참된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참된 포도나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을 요한복음은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안 보여도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가 된다는 것을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은 오로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 있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다른 이름으로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다고 딱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자기를 참 포도나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가짜입니다. 요한복음 말합니다.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이며 예수님 이외에 다른 참 포도나무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땅이 없을 때 예수님은 남아있는 제자들 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걱정하고 염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의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라고 계속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되는 것일까요? 예수의 말씀이 우리들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4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는 뿌리에서 올라온 영양분이 가지에 전달될 때 포도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깨끗하게 손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은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깨끗하고 청결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열매를 맺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능력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포도나무 뿌리에서 올라온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될 때 그 예수의 말씀에 있는 영양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비밀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 존재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베드로 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또 우리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의 말씀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런 비밀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 이와 같은 의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니고데모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유대 사람의 지도자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니고데모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을 알고 구약 성서를 알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예수의 말씀은 니고데모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 말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거듭나야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말이 너무나 니고데모에게는 어려운 말이었을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말은 성령으로 태어나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아는 것은 종교적인 것뿐입니다. 그러나 율법이었던 구약의 말씀들이 심령 가운데 파고들면 그 말씀이 변하여서 생명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율법이었던 문자가 말씀으로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은 위로부터 내려온 은혜를 경험해야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위로부터 내려온 말씀을 경험해야 다시 태어남을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율법적으로 지키고 행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이 자기 심령 가운데 들어와서 그 심령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영양분을 공급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열매를 맺게 될 때에 그 사람은 다시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사람임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사람만이 다시 새롭게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하신 후에 이 남아있을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라는 이 내 안에 거하라는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새로운 사람, 성령으로 태어난 새로운 사람은 자연스럽게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을 소유하고 있어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심적으로 지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지쳐서 헛된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며 엉뚱한 것에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가족들은, 우리 평화의 가족들은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 비밀을 요한복음 15장 7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이 떠난 뒤에 남아있을 사람들에게 귀중한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의 말씀의 권세로 다 응답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우리 힘들게 하고 지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떼어놓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예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게 되고 예수의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게 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코로나로 더 힘들어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며 사는 우리에게 요한복음은 이렇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참된 제자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면서 예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예수의 말씀을 쓰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반복하며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의 말씀만 우리 마음판에 임하여서 예수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염려, 근심, 걱정을 주께 맡기면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한 주간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5월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드린 이 주일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초록이 무성해지는 이 계절에 말씀으로 무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초록의 빛이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어수선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임을 알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복된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여러분이 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5월 첫 번째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린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평화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말씀으로 뿌리를 내려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지칠지라도 주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주의 사랑 안에 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물과 기도와 찬양 모든 걸 받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 교통하시고 함께하신 은혜와 역사가 5월 첫 번째 주일 예배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우리 평화의 가족들 범사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